2022년이 시작되어지고 벌써 3주째를 보내고 있지요.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함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월 첫 주부터 말씀을 좀 복습해 오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첫 주에 제가 흥하고 망하는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엇이 그렇게 둘을 갈라놓는가, 갈라지게 하는가, 그 분기점, 그것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고민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흥하고 망하는 분기점이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란 말은 흠정역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으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 비전이 뭐냐? 비전이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소원이 되고, 이 지상 명령이 개인에게 소원이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 그럴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소원,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사람이 가진 야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비전이란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개인이 소원 삼고 사명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붙든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이어서 두 번째 주는, 그러면 이런 비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비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약속한 것을 부어줄 테니까 그 위로부터 그 약속한 것이 임하여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소식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초대교회를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있으라, 며칠만 기다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합쳐서, 사도들 합쳐서 120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한 거 있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며칠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열흘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뒤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소란스러운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로 인하여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엘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부터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요엘이 예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해서 거기 모인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변화될 환경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갖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 일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 벌기 위해 살잖아요. 높아지기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의 삶은 정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 생활하든지 죽임당하는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그들이 뛰쳐나갑니다. 이것이 비전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비전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흥망의 분기점 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임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소원을 갖는데 이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주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3번의 기도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통곡입니다. 통곡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서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죽이시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럴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죽어서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내가 죽어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도록 제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죽을 수 있기를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죽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계산이 죽고, 내 방법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가진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분명한 방향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오로지 기도하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오늘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간증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간증을 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평 홀을 임대해서 이제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교회당 이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 9시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밤마다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1000번 기도회를 마치고 2차 1000번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3차까지 이제 3000날을 기도했던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내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어떤 권세, 영적 권능이 이때 기본기를 잘 갖춰서 오늘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 같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9시부터 기도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벌써 교회당에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관내 인근의 중고등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될 만큼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도 불이 붙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제 하우스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또 우리 전략대로 키워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동일한 DNA가 다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9시부터 해서 거의 12시가, 밤 12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간까지 정신없이 기도에 몰입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냥 교회당 전체가 불덩어리입니다. 크게 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어색한 느낌이 뭘까? 왜 기도가 갑자기 끊길까? 하고 오른쪽 앉아 무릎 꿇고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왜 그러지 그러고 제 앉아 있는 쪽에서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내가 앉아 있는 바로 옆에 남자 구두, 까만 구두가 2개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불빛에 비쳐서. 그리고 내가 너무 놀라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커다란 남자가 흉기를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막 내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감추는 거예요. 내가 올려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발딱 일어났죠. 일어나서 내가 당신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뒤로 몇 걸음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라고. 지금 여기서 교회당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 중인데. 그래서 내려가자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의 오빠인데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래요. 경남의 어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랍니다. 영어 교사인데 자기 동생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술을 먹고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느냐 했더니 이미 오기 전부터 흉기 즉 칼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기도하니까 누가 뭐 들어오는데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뚜벅뚜벅 나 있는 곳 찾아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강지산까지. 그래서 이제 내게 퇴를 막 이제 흉기로 찌르려 그러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멈췄고 오싹한 느낌에 구두를 발견하고 위에를 보게 되니까 내가 고개를 드니까 이 친구도 놀래서 흉기를 갑자기 뒤로 자기 뒷춤으로 감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딱 일어나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듣는 데서 자기 듣는 데서 내 동생을 이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분이 있잖아요. 혈기. 30대 중반의 젊은 혈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제하게 해주세요. 인내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참지 못하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왜 나오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게 되면 사건이 커지잖아요. 누굴 다치는 걸 떠나서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뭐 2대, 3대 주먹이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급수 한 방이면 되는 거죠. 그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보겠단 말이야. 예? 그래서 만나볼 테니까 이 얘기는 해보겠는데 목사가 나오라 말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설득을 해서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서 흉기를 놔두고 이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켜주셨죠. 그 위기에서 저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정시키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황에서 사고를 치지 않고 아마 견뎌낼 수 있었다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결정적일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 나가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따라 살지 못하도록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오든지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교도를 통해서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방해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비전을 붙들고 중단 없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듯 입혀지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방해도 귀신의 방해도 제압하고 물리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